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연약해서 또 병약해서 주의 전을 잡지 못할 일이 없도록 여러분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셉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요셉의 족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서의 족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는 이 땅에서의 부유함, 이 땅에서의 지위의 높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끝이 에서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며 에서로 시작해서 에서로 멸망해버리는 모습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요, 에서의 족보와 같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이 바로 야곱의 족보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에서의 족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세상의 부와 또 세상의 주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약 자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야곱이 루벤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후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정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항상 꿈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많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가리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요셉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요셉과 같이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고난도 잘 헤쳐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요, 그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꿈의 내용들은요, 요셉이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자신이 마음속에 꿈으로 품고 있어서 그 꿈이 자신의 꿈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었다. 우리 보통 이러죠. 내가 너무나 갈망하고 있고 내 마음이 너무나 열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꿈으로 꿔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이러한 꿈을 꾸어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 자기 부모와 또 자기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꿈꾼 적이 없어요.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에요. 오늘 제목과 같이 요셉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꿈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거야. 내가 이러한 모습을 해서 내가 반드시 내 형들과 내 부모로부터 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주에 올라갈 거야 라고 꿈을 꾸며 살아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요셉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보여줄 거야. 나를 계시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을 보면요, 결코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죠. 우리가 그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냥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또 그 꿈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 속에는요, 반드시 고난의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우리가 꾸는 그런 꿈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 속에서는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셉에게는요 아주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과 구별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은요, 색이 화려하게 입혀진 옷을 입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상속권을 가진 마다들이 입는 팔을 덮는 긴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을 장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아들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 장자 루벤을 배제시키고 요셉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루벤이 그 아버지의 칭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의 어떤 그 힘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벤이 범죄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나타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의 윗절에 2절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외치심의 말씀입니다. 즉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모습이 이 요셉에게는 그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적당하여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거북하죠. 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내 마음을 좀 위로 좀 해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나를 좀 위로하는 말씀 좀 전해봐요. 결국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받기를 원하며 내가 평안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성경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보다는 도리어 어때요?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큼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맨날 우리는 책망만 받아야 할 존재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형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모습 속에서 형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 형들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어느 날 양떼를 치러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에게로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와라. 갔습니다. 갔는데 형들이 안 보입니다. 방황하고 있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형들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너의 형제들이 드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으로 가면 아마 형님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갔는데 정말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이면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요셉이 오자 그를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화 20전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당시 은화 20은요 노예 몸값이었습니다. 그렇게 팔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노예 생활에서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게 길이 열려지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꾸는 바람에, 아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바람에 자기 인생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한 길, 평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 그 꿈에서 팔려가는 그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가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형제들, 자기 민족에게 팔려버리죠. 똑같이 팔려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셉도 동일하게 자기 형제인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방인 애굽 사람에게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려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한 끝에 드디어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총리가 되어진 후에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자기를 팔아버렸어. 그래서 고생 13년 동안 가진 고생을 했어요. 죽을 위기 수없이 많이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땠을까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좋은 말이 나올까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시간들을 겪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요셉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났던 시간이었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이 13년 동안을 원수 갚을 생각만 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아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만져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얼마나 완전하게 변화시켜 놓았는지, 그의 형들의 죄를 책망했던 그때 어린 시절의 모습 완전히 사라졌어요. 형들을 만나서 형이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형이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린 나이에 나를 애굽 이 이스라엘 노예 상인에게 나를 팔아버리고 그 노예 상인이 애굽으로 나를 팔아버려서 내가 이와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들, 내 삶을 어떻게 보상하겠어? 이렇게 형들에게 그들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그들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 깨달아 쳐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확 뚫려버립니다. 열려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형들의 그와 같은 자신을 향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고생하게끔 밀어버린 그 형들의 모습들이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형들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을 어떻게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도 나는 그 길을 가야만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셉이 겪었던 모든 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민족에게 고통당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기를 심지어 죽이게끔 내어주었던 자들까지 다 용서하는 그 용서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이 땅에서 위대하게 만드는 것, 이 땅에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나라에서 왕도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하늘나라에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유한 곳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나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한번 보라.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죄가 높아서도 아니고 풍요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 아니냐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 속에는 뭐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수준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하느냐?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바라고 있는 그 길로 함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창한 것 그걸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 영화예요. 슬럼독 밀리어네어. 이게 뭐냐면 백만장자 퀴즈쇼. 슬럼이라고 하는 빈민가를 이야기하죠. 독, 개, 밀리디어. 백만장자. 그러니까 이 빈민가에서 이 뭐처럼 살았다는 건 개처럼 살았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자가 백만장자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영화화시킨 겁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영화화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자말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데요. 이 빈민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이 종교적인 갈등 속에서 어머니가 죽게 되었죠. 그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죠. 자기.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야기하면 옛날에 어린아이들 잡아가지고 앵벌이 시키는 거지. 그런데 잡혀갑니다. 그런데 잡혀가가지고 고생하다가 그 형과 함께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또 쫓겨다니는 삶을 살다가 겪게 되었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요. 이 퀴즈쇼 진행자가 질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미 그려졌습니까? 그러면 이 답을 알게 된 경위를 쭉 플래시백으로 해서 영화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이 자기와 함께 그 앵벌이 소굴이죠. 앵벌이 소굴에 잡혀 있다가 눈이 안 보이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눈 멀쩡한 애를 자기 친구를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지고 오게끔 해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자말이라고 하는 친구와 그 형이 도망을 거기서 나갑니다. 그리고 도망 나가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얼떨결에 여행 가이드가 됩니다. 얼떨결에 여행 가이드가 사라진 자리에 거기 서 있다가 그 미국 사람이 자기 여행 가이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그 자말에게 돈을 주면서 이 주변에 여행 가이드로 역할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받은 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엉터리 같은 이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받은 돈을 가지고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를 만나서 돈을 건넵니다. 목소리는 알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 눈 먼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한테 얼마를 준 거냐고 물어요. 그러자 100달러를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100달러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자말이 누군지 모르니까 머리가 있는데 옆에 여자 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그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야 라고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가 겪었던 이 어려움 속에서 겪게 되어진 이 사건이 이 가슴속 깊이 자리를 하게 되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아주 뚜렷하게 그리고 전곡을 찌르는 삶에 그냥 못같이 되어 있어요.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아픔으로.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근데 그게 퀴즈쇼에 퀴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알게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 단편들로 마치 이제 퀴즈 하나씩 내면 그 내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결국은요, 그가 백만장자가 되었죠.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이 모든 환경들이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시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모두 끝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작용되어지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길이 필요하기에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견뎌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내 인생에서 헛된 시간,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누군가에게 이 원망을 쏟아붓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형제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과 과목 생활을 거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력케 하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겪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경험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